신명기 17장 14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12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명기 16장부터 공의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17장 13절까지는 흠없는 제물을 정직하게 드려야 할 것, 다른 신을 섬긴 자를 공의로운 절차를 따라 죽일 것, 그리고 중앙성소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판결을 거부하면 죽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바탕을 이루는 공의의 정신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에서 20절은 왕에 대한 명령입니다. 공의하면 왕에 대한 것이 빠질 수 없죠. 14, 15절 내가 네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영토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정왕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나 여호수아가 왕적인 존재였죠. 하지만 여호수아 이후에는 공식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전쟁이 일단락된 시점이고 영토의 배분도 마무리되어서 평화로운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각 지파별로 율법에 따라 다스려지면 되기 때문에 전시처럼 강력한 중앙집권적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사후에 외적의 침입이 있었죠. 그래서 민족의 위기 때마다 사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일어나서 정치 군사적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구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즉 왕정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고 대제사장은 종교적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기간이 거의 400년 가까이 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을 요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불안이 있고 주변의 나라들은 전투적이며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강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약한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왕정이 시작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왕정을 세울 때의 가장 중요한 점을 미리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400년이나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명하신 것이죠. 자, 왕정이 세워진다면 무엇이 최고의 원칙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 선택을 말씀하시고, 다음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왕의 옹립 대원칙은 첫째, 하나님의 선택, 둘째, 이스라엘 동족입니다. 16, 17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6, 17절은 왕의 금기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병마, 둘째 많은 아내, 셋째 많은 은금. 이 세 가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병마는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이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구원 이전으로 돌아가는 선택과 같습니다. 많은 아내는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 역시 타민족을 의지하는 불신앙입니다. 많은 은금은 이기적인 축제입니다. 물신 숭배죠. 왕은 자원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언약관계의 공의가 이것입니다. 자원을 의지하면 자원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어떻게 군사력도 안 키우고 경제 부국을 추구하지도 않을 수가 있냐고요? 군사력을 갖추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군비 경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경제 부국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왕이 부정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자원만 가진 수준에서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자원을 의존하는 마음이 생기면 끝도 없어요. 나중에는 백성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게 믿음인가요? 자원을 무시할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죠.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문화적 자원이든 자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초점입니다. 자원을 조성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많은 자원을 추구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많은 아내, 즉 정략 결혼 역시 인맥적 자원을 의지하는 마음이므로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훗날 솔로몬 왕이 정략 결혼으로 1000명의 아내를 두었는데요. 정략 결혼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혜였을까요? 정략 결혼의 애국적 명분이 인정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솔로몬의 마음에 사람을 두려워했거나 사람을 의지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결국 많은 이방의 아내들이 이방의 우상을 들여오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고 이방 신전을 세워주고 마침내는 솔로몬 자신도 가서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시대의 부귀 영화가 유지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적으로 아버지 다윗 왕을 보시고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서 부귀 영화가 유지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솔로몬 후대를 봐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 통치 말기부터 이미 나라는 기울기 시작했고
아들때에 들어가자마자 분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분단의 근원적 책임은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많은 병마, 많은 아내, 많은 은금 이 세 가지를 다 아주 많이 가지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 다시 보죠. 18, 19, 20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18, 19, 20절은 왕의 의무입니다. 18절에 이 율법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 그 왕위가 장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서는 일반적으로 모세 오경 전체를 말하고요. 율법서의 등사본이라고 했죠. 네. 두 사본 가운데 하나는 중앙 성소에 보관하고 하나는 왕 자신이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종주권 계약의 규례와 같습니다. 계약의 두 당사자가 각각 동일한 계약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중앙 성소에 하나는 왕이 가지는 것이니 누구와 누구가 계약 관계라는 것인가요? 하나님과 왕이 종주권 계약의 두 당사자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은 이 정신이 투철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1편은 다윗이 왕으로서 계약 정신에 투철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언약 정신입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 그 점에서 다윗에 필적할 만한 왕이 없었기에 이스라엘은 20절과 같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역사서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열왕들의 통치의 승패 여부는 율법에 대한 순종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구약시대 이야기라서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이후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종주권 언약 맺은 만왕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왕도를 배워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정리하여 적용해 봅시다. 첫째로,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형제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구원의 확신과 지도자로서의 소명이 분명한 자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둘째로, 왕은 많은 자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의 동기로 근면 충성하다면 그만큼 자원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마음이 해이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마음이 그러하고 공동체의 마음도 그러하다면 하나님과 자원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셋째로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중심이 성경의 진리 위에 굳건해야 그 후계와 제자화의 중심 역시 진리에 설 것입니다.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는 진리를 지키는 제자화가 장구하다는 뜻입니다. 맨 첫사람이 얼마나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기독교 명문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배운 왕도를 따라 지키십시오. 교회를 개척해야 왕같은 제사장인 것이 아니라 한 가문을 이끌거나 셀리더로서 한 공동체를 개척해 나가면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도자로서의 소명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부모로서의 소명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가르치는 왕도를 따라 지키십시오. 첫째, 구원의 확신과 지도자의 소명. 둘째, 많은 자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셋째,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 모두가 이 왕도에 따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공동체를 개척하는 왕들로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왕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루어낼 것을 작게 보았던 것이 어리석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기대해 주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바로 공동체를 개척하고 대대로 제자화를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임을 생각할 때에 우리 모든 사람이 만왕들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왕도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동체 개척의 소명을 받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많은 자원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자원이 많아지든 또는 자원이 적든 관계없이, 자원이 적어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원이 많아져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물신 숭배에 빠지지 않고, 또한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겠습니다. 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이 왕도를 지켜나가면서 왕도를 제자화하여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겸손한 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